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자주 이제 주위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 뭐 또 흔히 이해하기 쉬운 것들, 모르는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은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비유를 하시면서 공장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예수님은 컴퓨터에 대해서 세상을 예수님은 시간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아신다고 보고 컴퓨터에서 말씀을 하셨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혀 컴퓨터라는 말을 듣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해가 이제 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도 당시 농경 사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밭, 또 가시밭, 좋은 밭,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다 아니까는 알기 쉬운 것들을 비유로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가 비유로서 끝이 나지 따로 또 깊은 해석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다시 상세하게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들 듣고 씨 뿌리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왜 자기들에게 얘기를 하는지, 자기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할지 그것을 이제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다시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상태, 복음을 이 밭은 오늘 4가지 밭이 나오는데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밭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밭이고, 길가밭보다 조금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이 돌밭이고, 돌밭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가시밭이고, 그런데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결국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목적은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치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 결과치라는 것이 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본다든지 열매를 본다든지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씨 뿌리는 결과가 그냥 뿌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3가지 밭은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했고 좋은 밭만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가? 늘 그렇습니다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일이나 처음 들을까? 처음 듣지는 않을 거예요. 다 몇 번씩 다 들어봤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하셨는데 10편 1편 말씀을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주가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실 때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또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본문이 똑같고 내용이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해할 때 목사님이 또 부임하셔서 하는 일이 바빠 갑자기 일이 많아가지고 정리할 것도 많고 바빠서 말씀을 준비 못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3주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제목도 똑같고 10편 1편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거 마치 성도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3주나 연속으로 듣고 나니까 짜증이 나서 그 이제 성도들은 말을 못하고 장로님 이제 목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똑같은 말씀을 그 실차례나 연속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왔습니까? 말씀 준비 전하라고 한 사람인데 똑같은 말씀을 10번 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는 듣고 변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 변하면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 또 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자주 듣는다 그 말은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과연 오늘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느 밭에 속하는가, 내 마음밭이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은 좋은 밭, 좋은 땅, 옥토밭인지 여러분들의 신념을 생각을 해보고 길가밭이면 어떻고 가시밭이면 어떻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로 천국 가게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게 천국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삶을 살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수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보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내 곳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이 땅에 그 성경의 90% 이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똑같은 말씀 또 듣는다. 주일할 때도 들었고 주일할 때 또 중고등 때 들었고 또 들었고 5번 들었고 10번 들었다 할지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그 신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회사 직원이 한 3,000명 되었고 하청업체까지 치면은 하청업체 위주까지 다 치면은 한 6,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때 많을 때는 10,000명 되었죠. 10,000명 되었는데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3,000명. 지금은 정직원이 1,000명도 안 됩니다. 다 하청업체 다 떼가지고 하는 소들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한 3,000명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5년 넘었죠. 25년 진행을 할 텐데 그 당시에 막 서클이 많이 생겨났어요. 회사 안에 이런 서클 저런 서클 등산 산악회 등산 산악회 좀 비싸지만 볼링 또 야구 마치고 나서 또 야구하는 그런 모임 또 테니스 모임 또 각종 그 향후에 수많은 그런 서클들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그것도 장려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클을 모임에다 지원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수많은 모임 중에 왜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은 없나?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은 없나?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그 시험회 조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조직을 한다고 이부서 저부서 다니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작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굳이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럼 진척이 안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노동운동을 좀 하다가 그만둔 상태였어요. 노동조합 대의원도 하고 사무직 대의원도 좀 하고 경찰서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검찰청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하지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만두고 난 상태였는데 그 일을 내가 좀 받아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버렸어요. 그래서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험회를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하는데 모르잖아요. 3,000명 중에 누가 예수 믿는지 6,000명, 그게 이제 우리 외주의 사람들도 나중에 모이게 되었는데 한 6,000명 되는 직원 중에서 누가 예수 믿는지 뭐 우리 부서 안에서야 내가 알지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또 회사 마치고 틈나는 대로 각 부서를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때 부서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우리 부서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알고 보니까는 아무개가 예수 믿는, 아무개 과장, 뭐 아무개 뭐 부장, 아무개 뭐 대리 뭐 예수 믿는,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표현을 안 하는 거야. 담배 피우제, 술 먹제, 또 같이 놀러 다니지, 주일 바쁘다 하면 회사 나와 일하지.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돼요. 말투로부터 모든 행동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표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똑같은 게 해서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 아니에요. 달라야 정상이에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또 이제 식당에 가면은 제가 밥을 들고 식판에 밥을 들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 다 쳐다봐요. 딱 식판 들고 가까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 딱 쳐다보면 자리에 앉으면서 식사를 기도를 하나 거기다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딱 내값 나눠고 가서 찾아가는 배당이시냐고 찾아가고 식당에 가서 저를 많이 찾아내는데 딱 식빵 들고 가다가 딱 갖다 놓잖아요. 놓으면서 기도하고 놓고 나면 바로 눈 떠버리고 그래서 바로 젓가락 들고 기도하는데 아마도 2초 3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이렇게 돼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표가 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향기가 나야 돼.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전혀 세상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100%입니다. 90%가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100%다. 내가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상인 것이죠. 정상. 이발을 했는데 아무도 이발을 했는지 안 알아보지 못 알아보면 그 이발 하나만 알아보면. 제가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로교회 간사에 있을 때 설교를 11번을 하고 1월달 5번, 2월달 4번, 1월 1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1월달은 5번 주일이었어요. 2006년도 1월달 5번, 2월달 4번, 9번, 3월달 첫 주, 둘째 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11번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오후 4시 교사 회의가 있는데 교사 회의 때 백지를 전부 다 쭉 하나씩 나눠주면서 11번 설교한 거 제목 적어내라. 아는 대로 적어내라. 안 되죠. 제일 적게 적어낸 사람 몇 사람 적어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 몇 번? 3개. 3개. 3개를 적어내. 제일 적게 적어낸 사람이 3개. 많이 적어낸 사람이 8개만 적어냈어요. 11번 설교했는데 제목을 8개를 적어냈어요. 8개. 6개 아니에요. 8개인가 7개인가. 6개 많이 적어냈어요. 왜 많이 적어내겠습니까? 그만큼 정신이 바짝 들고 내 설교를 주일학교 설교인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들었으니까 그걸 잘 적어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저 문 밖에 나가는데 점심 먹을 때 오늘 낮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 밖에 아니고 점심 먹을 때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설교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특히 교회 금방 나오신 분들은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요. 잘 듣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주일학교 다니고 오늘 10분의 비용 내가 오늘만 들으면 10번째 그거 4가지 반 맞지. 설교 들으나 안 들으나 4가지 반 맞다. 오토바 돼야 되는 건 맞다. 오토바 돼야 되는 건 맞다. 지식적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지식적으로 들으면 여러분들 시험 치려고 이거 말씀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사들이 7개, 8개 적어낸 교사들이 왜 7개, 8개를 적어내나 하면은 그 2005년도까지는 공과가 있어요. 주일학교 공과가 있었어요. 내가 가기 전까지. 그 2006년도에 공과 없이 했습니다. 공과 필요 없다. 설교도 아이들 듣고 이해 제대로 못 챙기고 가는데 공과까지 해가지고 2가지 들어가지고 이해는 소용없다. 하나라도 제대로 듣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환을, 내 설교를 가지고 교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교환을 가지고 교사들 나눠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르치라고 교환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잘 들어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교사들이 잘 들어야 아이들 가르치죠. 그러니까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열심히 들어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또 가르치면서 또 자기가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교사들은 내한테 말씀 듣고 교환 또 내가 교환 일주일 전에 나눠줘요. 다음 주 할 거 미리 다음 주 설교 미리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미리 사전 예습했지 가르칠 거니까 예습 안 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예습했지 내 설교 들을지 또 가르치지 그러니까 최소한 세 번을 쭉 뒤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제목을 11개 중에 7개, 8개 적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오늘 헌금 얼마 했는지 그거는 기억해요. 그것만 기억해요. 헌금은 자기가 얼마 했는지 기억해요. 오늘 11조 했구나. 10조 먼저 알죠. 11조 얼마 했고. 감사금 했으면 감사금 하는 거 기억하고. 그거는 기억해요. 그거는 기억하는데 찬양을 뭘 했는지 대표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가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걸 들으면서 그것이 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설교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걸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 뭘 기도했는지 기억을 해야 돼. 찬양도 기억을 해야 되고 대표 기도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설교한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다 기억을 해야죠. 기억을 해야 돼. 돌아가서 남는 것은 오늘 헌금 얼마 했더라. 내 호주에 돈 나갔으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고 아무것도 기억한 것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문지방만 받고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도장찍으로 나왔습니까? 일수 찍듯이 도장찍으로 나왔습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도장 몇 개 찍힌다 따라 천국 갑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길가밭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길가밭이라고 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가밭도 밭이에요.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헌금 한 것만 기억하고 가도 그 사람은 교인은 맞아요. 교인은 맞는데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면 말씀을 왜 못 듣습니까? 딱딱하니까 내 마음이 이 말씀 들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됐으니까 이 씨가 떨어졌는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 그대로 하루 이틀 사흘 때렸으니까 새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렸다. 그 새가 뭡니까?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이라고 말씀을 뺏어 먹어버려. 그 남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 자랍니까? 신앙이 자라야 신앙이 허기가 지는 거지. 허기가 지면은 사람이 그게 허기가 지는 것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죽는 것 아닙니까? 허기가 지나서 나중에 죽는 거 뭐가 죽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는 거고 신앙이 죽는 거고 말씀을 못 들으면.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길가밭보다는 조금 얘는 뿌리가 조금만 내린다 그랬어요. 돌밭에는. 뿌리가 내리는데, 내리다가 흙이 얕다 그랬어요. 흙이 얕으니까 이 돌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돌짝밭이 아니고, 밑에, 거기는 암반이 들어있어요. 암반. 밑에 밭 밑에, 흙 밑에 돌이 꽉, 돌로 된 아마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그냥 딱딱한 바위는 아니지만 조금 버석버석한 그런 바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바위는 있지만. 근데 그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전에 부산에 롯데월드 당포동 옛날 시청 자리에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 거기 이제 지금도 안 올라가고 있죠. 그대로 100층 안 올라가고 그대로 있죠. 원래는 107층이가 질라 했잖아요. 107층에 질러가 했는데 모치는 원래 설교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허가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밑에다가 그걸 파일을 박아보니까는 바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위가 그냥 5층 10층 짓는 것도 아니고 100층을 지려면 밑에 바위가 나와야 돼. 바위에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야 이게 건물이 튼튼하지. 바위도 안 넣고 아무리 파이를 깊이 박아도 바위가 나오잖아요. 바위가 있긴 있는데 퍼석퍼석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는 거기를 100층이 넘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데는 바위가 있으면 안 돼요. 건물 짓는 데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 위에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 하잖아요. 그 반석은 말씀인데 그 반석 그런 반석이에요. 이게 씨를 뿌리는데 이 흙이 흙같이 보이는데 밑에는 조금만 내려가는 바위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실제 그런 바위는 그런 밭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집니까? 조금 내려가다가 더 이상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며칠 전에 제가 화분 하나를 화분이 너무 이게
힘이 없어. 자꾸 주시기 시작해요. 소철을 우리 그 서정기 권사님 주셔서 내가 꼭 해놨는데, 근데 이게 벌써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잎이 하기도 안 하고, 작년 내내 그대로 있고, 지난 겨울에 그대로 내놨더니 잎이 지금 다 말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옮겨 심었는데, 옮겨 심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냐, 흙이 얕아가지고, 내가 스티로폼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 스티로폼을 너무 많이 하고, 흙이 얕아가지고, 이게 뿌리가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칭칭 감겨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스티로폼을 빼내고, 흙을 좀 넣고, 화분도 좀 큰 화분을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옥토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안 자라면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밑에 바위가 어떤 것입니까? 바위가 우리 신앙생활 시작을 해요. 말씀을 듣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돌짝박과 같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천국 알고 교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때 내가 급했으니까 내가 죽을지, 내가 아파가지고 나도 죽을지, 사람도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내가 급하니까 내 보고 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요. 밥이 없으면 밥 달라고 기도하고, 국이 없으면 국 달라고 기도하고, 옷이 없으면 옷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으면 부동산 집중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나만 알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내 이웃에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도움 주셨으면 나눴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내 안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쭉 내려가다가 돌이 받치잖아요. 나만 알고 그 신앙생활 하다가 잘 되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 신앙생활 주일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죠. 주일날 나오고 안 빠지고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했는데,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실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에서 그냥 이탈이 돼요. 내가 열심히 10년 믿고 20년 믿고 11조가 있다 하고 했는데 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탈을 하는 사람을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이 도약짓는 거 이야기했는데 보험과 같은 그런, 예를 들어 오늘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 드려 주었으니까, 헌금해 주었으니까 이번 일주일도 한 주간도 무사하겠지. 그런 생각. 아니면 마음이 평안해.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일주일이 그냥 불안한 거야. 하나님께 그냥 벌 주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주일 안 지키면은. 그래서 교회 나오면 돼. 주일 하루 지켰으니까는 일주일 평안하겠지. 내가 그동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주일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 이게 보험과 같은, 보험 들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병이 요번에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걸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그 사람한테 걸린 건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걸리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걸리기도 하고, 신천지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그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이상 뻗쳐 나가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수독을 해버리고 탈락이 되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설명을 하기를 염려와 근심이죠. 그런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가시떨기밭은 그나마 또 이제 돌밭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뿌리가 좀 내렸어요. 뿌리는 제대로 내렸습니다. 뿌리는 흙은 더 부드럽고 좋아요. 뿌리는 내렸는데, 그런데 이 줄기가 자라가고 줄기도 제법 자랐는데 이게 열매 맺는데 부족한 것이죠. 열매 맺기보다 햇빛도 이게 가시덤불이 있어서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도 제대로 못 받게 하고, 가시가 가시가 나와야 되는데 옆에
가시나무가 이 가지가 뻗는데 방해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세상의 염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염려 안 해본 사람, 염려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거리는 누구나 다 있게 되고 염려는 다 누구나 다 있게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염려 안 합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은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 염려를 적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지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백치가 아닌다면, 백치가 뭔지 알죠? 백치, 머리가 하얀 사람. 백치가 아닌 다음에는 염려는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도 염려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를 더 많이 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를 더 많이 해요. 여기 나오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술 마음대로 퍼마셔도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술 먹는 것도 부담이 되고, 뭐 일부에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 어린이집 하는데, 옛날에 어린이집 할 때, 예수 믿기 전에 같으면 염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돼. 아이들 25명 나오는데 3명 나온다고 그냥 소리 옴터를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고하고 돈 더 받아내면 됩니다. 더 받아내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요번에 작년에 그 유치원도 문정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불법으로 그 보조금 뭐 받아내고 하니까는 되게 정확하게 하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정신 왜 반발을 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돈이 안 되니까 반발하는 거야. 근데 영주가 처음에는 인수를 했을 때 원래 하던 사람 그대로 창구 인수 받았으니까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불법한 거 그대로 하고 한 6개월 그렇게 했지요. 6개월 했어요. 6개월 하니까 뭐 수입도 괜찮아지죠. 근데 한 6개월 하고 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꾸준히 했을 거예요. 했겠죠. 부담 없이 했을 것입니다. 부담 없이 야 이번에도 수입 좋네. 뭐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냥 엉터리를 해가지고 보조금 타내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에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이래 하면 안 되는데 들킬까 봐가지고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마음에 부담이 자꾸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지을 때 부담 없이 죄를 지어도 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는 작은 것 하나로도 죄를 지으려면 부담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그래서 그런 근심이 있을 때 부담이 있을 때 와가지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 그럼 염려가 없으면은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없으면은 회개 자체가 안 되지요. 편안하게 술 먹고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노?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했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노?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뭐 회개하는 이유도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나중에 조금 이따 성경 읽겠습니다만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 1장 6절하고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가 지금 편지 보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지 보내지 예수 믿는 사람들 편지 보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잠깐 근심을 하는 근심. 근데 근심을 하되 길게 하면 됩니까? 잠깐. 우리의 믿음으로 이 근심거리가 근심이 변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 내가 왜 근심을 하는지, 염려를 하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계산해야 돼, 주님 앞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조금 전에 영주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안 와가지고 이게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겠나 말겠나 그런 생각하면 그러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칙대로 하고 나중에 안 되면 나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잘 되는 거 그게 망하는 것이 복입니까? 불법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불법해가지고 잘 되는 건 복 절대로 아니고 그건 저주예요. 불법해가지고 잘 되는 건 복 아니 저주예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잘 되는 건 무엇이 복이지. 정상적으로 잘해서 망하는 것이 복이지. 불법해가지고 잘 되는 건 절대로 복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는 주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근심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된다. 세상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시나무와 같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은 잠깐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근심은 잠깐 근심할 수 있는 잠깐 되면 그것이 다음에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우리의 목표는 좋은 땅이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는 물에 판송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그랬잖아요. 묵은 땅을 가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간단한 얘기 똑같습니다. 갈아엎으라는 얘기지 아닙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작년에 도마도가 잘 됐다 해가지고 금년에도 가만하고 도마도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여전히 채로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또 잡초를 뽑아내고 심었다가 가치를 뽑아내고 비료도 주고 그릇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했는데 근데 요즘에 지금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아도 안 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생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 우리가 성령 충만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계속해서 우리 회개하고 우리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잡초 뽑으면 또 나오고 뽑으면 또 나오고 잡초가 자꾸 나와요. 저 올라오면 저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잡초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 자꾸 뽑아내. 내 생각에서 자꾸 생각하고 마음으로 또 환경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나오면 그걸 중기적으로 한 번씩 갈아놓기도 하고. 갈아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회개이지 않습니까? 회개 싹 뒤집어요. 그렇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오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열매가 맺히더라.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뭘 해놓겠습니까? 열매를 내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또 나중에 열매잖아요. 장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열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5달란트를 남길 것인지 2달란트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1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어나가고 그대로 놔둘 것인지 우리가 심어 뿌린다고 해가지고 저희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밭이 우리가 얼마나 밭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금년 한 해가 금방 벌써 지금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개월. 눈 깜짝하면 그냥 한 해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한 해가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